마을의 한 농부가 사랑스럽게 키우던 암소에게서 붉은 털과 흰 털을 가진 송아지 2마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시는 분은 잘 알지만 이 소가 새끼를 뵈서 이 송아지 2마리가 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보통은 1마리를 낳습니다. 2마리 낳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2마리를 낳았으니 이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1마리는 잘 키워서 사업자금을 만들고 또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어느 것을 바칠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남편은 똑같이 키웠다가 후에 1마리 바칩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슬픈 기색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내가 묻자 남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 당신이 언제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를 정해놓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던지자 남편은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항상 흰놈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바로 그 흰놈이 죽어버린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감사할 때는 좋죠. 복 받을 때는 좋죠. 뭔가 있을 때는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다 드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지혜로 보면 이게 쉽고도 좋은 결정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결정 안 하니 나중에 드리겠다라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감사가 계속 유지되고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하죠?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덜 좋은 걸 자기가 가지려고 하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해요.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비실비실한 거, 병들고 시원찮은 거, 가격이 덜 나가는 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이 사람처럼 결정 안 했어요. 그냥 둘 다 키워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내 거 이런데 갑자기 1마리 죽으니까 갑자기 그놈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은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거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애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책임은 하나님께 다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다 드렸던 겁니다. 눈치 보고 있다가 자기 것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걸 드린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애매하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일날에는 물론 교회 나올 때는 2발이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다 2발 디디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남들이 안 보면 몰래 1발 갔다가 그것도 조금 이제 은혜가 조금 떨어지고 시험이 조금 들면 2발 다 아예 갔다가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더 들어오는 사람 그것도 좀 놀다가 들어오는 사람 아주 가지각색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이왕이면 기왕이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같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애매한 신앙생활하다가 예매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 이 애매한 이 심판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애매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윗처럼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이렇게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던 아담과 하하가 나중에 결국 애매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나름 잘 섬겼어요. 은혜로웠으니까, 감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주신 복.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28절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에덴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충분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특권을 다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우주의 주인이시죠. 다른 존재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피조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맞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당장 우리가 이 지구를 대기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산소통 매지 않으면 호흡을 불가능하죠. 또 설사 이 지구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걷어가시거나 하나님께서 물과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마지막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굳이 시간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날이 있고 그러니까 생일이 있잖아요. 날짜가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언제 학교에 들어갔고 언제 결혼을 했고 언제 뭘 구입을 했고 언제 뭘 기념될 만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언제 군대에 갔고 언제 전역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예전에는 군대 2번 갔다가 온 사람들 따끔씩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갔다 왔는데 병적 기록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요, 없어. 억울하게도 군대를 2번이나 가는 거죠. 한 번 갈 때는 억울하지는 않아요. 남자라면 다 가니까. 정상적인 남자는 가니까 억울하진 않아요. 근데 2번 가면 진짜 억울하죠. 그건 2번 가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한 번 간도 쉽진 않았거든요. 2번 간다니 그거는 진짜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고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죽는 날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어난 날짜도 없고 죽는 날짜도 없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아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늙거나 우리처럼 좀 낡아지거나 병들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아계셨고 마지막까지 죽질 않아요. 우리처럼 잠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어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조금 눈 붙였다가 조금 있다가 일어나야지. 그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잠자는 시간도 졸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 없고 피조물인 우리에게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굳이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제약을 받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제약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에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라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서 시간이 달라요. 근데 우주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무슨 어떤 물건을 돌멩이나 이런 물건을 던져요. 시속 30km로 던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돌멩이는 30km로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를 재면 그 몇 메타에 몇 초만큼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속열차를 탔다고 치죠. KTX를 탔어요. 시속 200km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똑같은 속도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돌의 속도는 얼마가 나올까요? 땅에서 30km 던졌고 그 다음에 열차 타고 가다가 30km를 던졌어요. 그럼 그 돌멩이는 30km 나올까요?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어디에 타고 있죠? KTX에 타고 있어요. 그 KTX가 몇 킬로로 달리냐에 따라서 돌멩이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생겨요. 똑같은 시간 같지만 여기서도 시간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의 시간은 당연히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죠. 우주에서도 시간이 다른 거고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물인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생각해보자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왕이죠. 왕 중에 그냥 여러 명의 왕 중에 또 하나의 왕이 아니고 유일한 왕이세요. 유일한 왕. 다른 사람들은 설사 이 세상에 왕조가 있어서 어떤 왕이라고 불리우고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고 이래도 그것은 한순간이죠. 살아있을 동안이고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또 대통령 다시 뽑을 때 되면 또 물러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임명해서 누가 선출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왕이 되셨고 원래 왕이시니까 그냥. 그리고 영원히 그냥 왕이신 거예요. 낡아지거나 늙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르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똑같이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은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에덴을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에게 그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과 사물의 이름도 아담이 다 지었거든요. 그 이름 짓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그 아이들 이름 짓는 것도 어렵잖아요. 고민 많아요, 솔직히. 고민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명석에다 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그 재밌는 이야기 보면 그 정말 길게 오래 살게 장수하도록 짓는다고 이름을 그냥 끝없이 짓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장명한다는 거, 이름 짓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 이름 짓는 거 요즘에는 1명, 많으면 2 이렇게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짓는 거 어려운데 아담은 이름을 몇 개나 줬어요? 온 세상에 붙어있는 사물이라는 사물은 동물이라는 동물은 다 아담이 이름을 줬거든요. 그거 보통 짓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제비 뽑아갖고 지은 게 아니고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이게 왜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의 능력이 아담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아담에게도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없는 곳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있는 것 가지고 발명을 하거나 최소한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짓는 정도는 예쁘게 그리고 참 특색 있게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이름 짓는 정도는 아담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담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게요 실권이 없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모두가 실권 있는 왕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중간에 무슨 정권이라고 그러죠? 무신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정중부를 비롯해서 수백 년 동안에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은 있었어요. 왕은 있지만 그 왕은 어떤 왕이죠? 그냥 명목상 왕이에요. 그리고 실제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진짜 힘을 가지고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무신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왕이 실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실권이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왕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왕은 왕인데 실권을 잃어버린 왕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호랑이를 만나도 쫓겨다녀야 되고 사자를 만나도 쫓겨다니는 존재가 됐죠. 근데 에덴에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자가 맹수들이 감히 아담을 공격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이 영광이 능력이 권세가 파괴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왕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복을 주셨죠. 첫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거였어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거죠. 이게 전적으로 왕권이에요. 다만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왕권을 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여전히 왕은 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왕은 왕이에요. 근데 부실한 왕이 됐어요. 힘이 없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감당을 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맹수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됐고 지옥과 재앙과 저주 아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져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이 모양이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만 주셨고 최고의 왕권을 주셨으며 최고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왕권을 잃어버린 왕권이 훼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왕권을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할 때 왕권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가볍게 감염되면 일단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뭐 하나 켜놓으면 이게 지금 뭐 1분이 갈지 2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러죠.
인터넷 하나 뭐 하나 창 하나 띄우려면 뭐 또 다른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 그런 창들이 그냥 수없이 떠요. 예전에 저도 이 컴퓨터 그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 한번 봤는데요. 진짜 인터넷 하나 이렇게 클릭 딱 한 번 하면요 수십 개의 이 팝업 창들이 뜨는 거예요. 광고용들이죠. 광고용들이 그렇게 뜨는 거예요. 착착착. 그래서 컴퓨터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수리도 못하는 컴퓨터가 생겨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아주 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통째로 교환해야 돼요.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나마 조금 감염된 경우는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것 뿐이고, 많이 감염된 경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감염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악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포기할 정도 그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 알면서도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회복된다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에덴 동산은 이제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왕권을 주시는데 이제 어떤 길로 인도하시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고, 에덴 동산 더 좋은, 더 완벽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고 또 죄를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확률에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 확률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럴 확률이 없어요. 왜죠? 천국에는 사탄이 없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유혹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완벽한 왕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 그 모든 왕권을 전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왕권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 되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려고, 왕권을 주시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해야만 그 왕권을 유지해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타락해서 범죄에서 떠난 건데 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또 타락한다면, 또 범죄한다면,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옛날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왕권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낮은 데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취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이나 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나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리와 권력 남용을 하는 이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죠.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또 뭐 형을 받았더라도 어떻게든 또 뭐 특별 사면으로 또 풀려나고 또 정치적인 건 어떻게든 또 복권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뭐 형사라도 그냥 어떻게든 사면 복권 내고 그냥 뭐 다 해결되지만 그리고 또다시 정치권에 기구거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또 취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꼼수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왕권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천국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해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양, 형상을 회복해서 아담보다 더 큰 왕권, 아담보다 더 확실한 왕권, 이 왕권을 받아 누려서 사탄도 물리치고 지옥도 물리치고 재앙도 물리치고 모든 우리의 앞날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권을 취하여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런 2018년 이 왕권의 복을 누리고 남은 생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왕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